신명기 2장 후반에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왕 시온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본문은 바산왕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 오전 설교에서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이것이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주의를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꺾었고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건져내신 일, 이것이 어찌 보면 구약의 가장 크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 왕을 격파하는 일을 특별히 새로운 일, 기억할 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 이후 성도의 삶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거룩, 진리 안에서 싸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긴 사건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러한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산왕 왕 옥과의 싸움에서는 또 다른 강조점이 나옵니다.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훗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신앙의 싸움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힘이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또 이것을 방해하는 악의 힘이 현실에서는 서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바로 왕을 꺾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악한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방해받고 또 시험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 또 세상의 악한 이 세력의 힘과 능력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이것이 진리나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형성된 오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키우는 데는 영화 같은 우리의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라는 것은 사실이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돈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포 영화들을 보면 성과 악이 늘 대등하게 싸우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십자가를 걸어도 성경을 펼쳐도 심지어는 악이 이기는 장면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막연한 두려움을 생깁니다. 이것은 흥행된 과장일 뿐, 연출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먹힌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늘 악이 강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을 다 이기셨다면 왜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앞에 악한 세력이 남아있는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destroy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가 아니라 파괴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멸하였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것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성경 destroy, 파괴시켰다, 이것은 마귀, 사탄 마귀의 지위와 권세를 박탈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더 이상 결정적인 힘과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무장 해제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뿌리째 뽑아낸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9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참소하던 고소하던 지위가 박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탄 마귀는 마치 검사처럼 인류의 죄를 근거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도를 참소하고 고소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긴 것이죠. 우리를 고소할 권리를 잃은 것입니다. 이 승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사탄이 주장했던 고소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던 검사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만 남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사탄 마귀는 그의 지위와 그 지위에서 나왔던 권세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묶어놓고 고소하고 정죄하던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화하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그는 아직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사탄은 완전히 저 무저경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탄 마귀가 단순히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안에 가두어두고 우리를 휘두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히 두어도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로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사망 아래 묶어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더 이상 그런 지위나 그러한 힘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리는 크지만 이빨이 뽑힌 사자입니다. 울음소리만 요란한 종이 사자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에 겁먹지 말고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아직 위협과 유혹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힘을 잃은 겁박이요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하도록 부름받았고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던 사탄 마귀는 이미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유혹과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흔들기에 불과할 뿐이기에 우리는 여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환난과 핍박, 유혹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 속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애굽과 바로 왕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셨다면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표징이 되는 사건을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고 모세가 두려워 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 여기서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뱀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약속처럼 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십니다. 모세에게 맡긴 일은 꼬리를 잡는 일뿐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싸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뱀의 머리를 깨는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한 뱀의 꼬리를 붙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참소하거나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이제 의롭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선언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이 승리를 내 경험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한 사건을 전제로 등장합니다. 이미 이것을 2장에서 이스라엘은 경험을 했습니다. 3장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았느냐.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게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이스라엘이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고 싸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시온을 칠 때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직접 이스라엘이 겪고 지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적을 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백성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세를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과 훈련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은 남아있지만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곰곰이 성경을 펼쳐놓고 생각해보면 성경에 왜 너는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는 잊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너가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잊어버리느냐? 이것을 자꾸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 왕을 싸우고 또 바산 왕을 싸우는 근거는 모두 다 출애굽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구원을 행하셨기에 이외에 싸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졌기에 꼬리 잡는 싸움을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영적인 현실과 싸움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 십자가를 지나왔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의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지위와 내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인가?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졌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이기되 얻은 어마어마한 탈취물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요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 많은 전리품이 가능한 것은 이미 출애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승리의 결과가 있었기에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나온 우리에게 오늘의 전리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그냥 가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돈을 주고 무엇을 준다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매주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소유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몇 년 전 아니면 오래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괜히 놀리고 싶어지고 또 내가 교회 간다고 해도 성경책은 숨겨 가지고 올 때가 있었고 또 남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경책 들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출애굽한 증거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거룩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회개해야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빛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은 얻을 수 없는 귀한 전리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나만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듣는 소리가 남을 이겨야 한다, 이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고 필요하다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자꾸 흔들던 그 세상에서 떠나와 이제 의와 거룩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졸면서도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올 수 있는데도 꼭 나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싸우셔서 얻어주신 승리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담대함은 내 능력이나 나의 업적,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과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고소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사탄은 지금도 소리를 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어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효과음뿐입니다. 우는 사자일 뿐 우리를 더 이상 씹어삼킬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분명히 알고 성경이 반복해서 확인시키는 말씀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의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인생길을 자랑과 감사로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이 시온왕과 바산왕 왕옥을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이 아직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를 향해 울고 있지만 우리를 정죄하거나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는 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우리의 담대함, 이것은 우리의 손에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이긴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